안녕하세요. 새 언약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외국 사람이란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집을 가지고 정착해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잠시 체류하는 자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의 의지와 투쟁하게 되는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서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12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란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배 때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 이후 모든 시간은 세상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것은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을 비롯한 헬라인들이 성도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어 성내전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며 끔찍한 행악자 집단이라고 비방하곤 했습니다.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도 대적하지 않고 더욱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이방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12절에서 언급한 선한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들기 위해서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각각의 처지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설명합니다. 한 국가 내에서 시민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기서 제도로 번역된 단어는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제도라고 번역한 것은 뒤에 있는 왕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모든 인간의 창조물 중에 하나에 순복하되 위에 있는 왕이 되든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물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을 주어로 취합니다. 인간이 창조했다 하더라도 그 창조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독자들을 생각한다면 로마 황제의 박해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처럼 행동해야 할 근거를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모든 섭리에 순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순복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총독들입니다. 이는 당시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식민지들에 파송된 총독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세운 목적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그들이 나라 안에서 이 질서를 세우고 그들의 사명을 다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순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 로마 황제를 통해 보낸 총독들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기에 순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왕이나 총독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순복해야 하는가?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순복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제도와 세상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해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신 위정자나 비그리스도인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악행을 저지른다고 누명을 씌워 비난했던 이를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도의 순복함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종들에게는 명령을 내리면서 주인들에게는 그 어떤 권면도 하지 않는 이유는 베드로서의 원독자들의 상당수가 가정에 속한 종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순종하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인간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주인으로서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에게 복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까다로운이란 단어는 비뚤어진, 공정치 못한이라는 뜻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정직과 진실성이 없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약자에 대해서 안하무인격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런 불의를 왜 참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들에게까지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자들이 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단어 속에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애매히라는 단어는 부당한, 공의가 상실된 이란 뜻입니다. 고난을 당하고는 현재 분사형으로 까다로운 주인에 의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일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세상 영역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일하십니다. 그런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관계나 구조를 깨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권세자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 있는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도 성도를 향한 비방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나 교회가 선한 일을 해도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끈질긴 죄의 속성을 인식하고 구원의 미래를 기대하며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 부르신 곳에서 세상에 대한 제사장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속임을 당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나의 손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합시다.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과 성격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악과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만 맡기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방식이 두고두고 이 땅을 사는 자기 백성에게도 승리의 방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악 세상은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신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